네,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해갑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6절 이 부분이 신약성경의 신장부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중에서도 이게 더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됐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은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격을 구비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복음의 뼈대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 지금 중점으로 말씀을 나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시간에는 말씀 시작을 창세기 2장 23절 읽고 오겠습니다. 거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대를 꺼내서 여자를 지우시고 나서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다가 그 여자를 이렇게 선을 보인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의 살이로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며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 읽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그 말은 못 박혔던 손발을 보여줬다, 지금 그 말이죠. 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완성된 온전한 몸이 된 거죠, 지금. 인자 예수께서 오셨을 때 입고 있었던 그 첫 장막의 몸은 사흘 전에 지금 죽었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신 이 몸은 새 몸이죠. 부활 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이 읽은 부분이 머리와 몸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였었죠. 머리와 몸이. 머리라는 말은 여러 번을 말씀드렸지만 근원이단 말이야. 주다, 이게 주님. 그래서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셈족들은 아내는 남편 보고 주님이라고 불러요. 셈족들의 언어법은 남편인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다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이제 셈족의 문화예요. 그것은 그 주라는 말은 으뜸, 머리, 우두머리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나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 그때는 다 그 통상적으로 되게 주인 어디 가시던데? 되게 주인 어디 가셨어? 이렇게 말하지요. 여성분들끼리 당신이 남편에 대해서 말하려면 되게 주인이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 그렇게 남존여비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언어가 없어졌지만 이게 셈족의 언어법이에요. 그래서 머리, 몸이라는 몸이라는 말은 배필이다.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짝 지어주지요. 둘씩 이렇게. 그런 짝꿍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든 하와든 하나님이 볼 때는 절반인 것이지 완성품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이라는 걸 거쳐서 완전한 한 몸을 이루어라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부부가 상대방을 부를 때는 여보 이렇게 부르지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돼. 보배로울 여자에다가 보배 보자예요. 보배라는 말이 두 번 겹쳐 있는 말이에요. 이 셈족의 언어에서는 겹치면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보배로운 분이 당신이요 그 말이요. 우리 젊은 부부들 여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해야 돼. 그 의미를 알고 당신은 내 생애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 중에 보물이다. 보배 중에 보물이다. 이렇게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셈족의 언어는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맞아. 오늘 김영재님하고 한자매님하고도 오늘 저녁에 여보라고 둘이 이제 불러세요. 어이 나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보 하다가 당신 하다가 용수 이래. 여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배필 관계에서는 셈족은 배필이 공동한 입장에서 부를 때는 여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용법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용법이에요. 가장 보배 중의 보배다 이거예요. 당신이 그렇죠. 이제 특히 늙으면 아내가 그때가 소중한 걸 알죠. 늙으면 젊을 때는 아내가 보배라고까지는 느끼지를 않지. 대부분 그냥 어떻게 하다 만난 건데 내가 이제 눈이 그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저런 너 같은 애는 년을 만났다 막 이렇게 안 보다가 손자들이 다 잘하고 그때 같으면은 이 사람이 내 생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나이 먹으면 철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내와 화합이 잘 되지 그때서는. 참 귀중한 사람이죠. 이 부부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이렇게 배필로 지어줬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은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짝꿍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머리는 하나님이 흙에서 지었죠. 아담은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은 아담에게서 취해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세웠단 말이에요. 또. 자, 그래서 몸은 머리의 부활체다 이거예요. 이게 셈족의 아내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내는 머리이신 주님의 부활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상징한 말인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는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체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새 짝이 된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지금 누가복음 아까 읽고 왔는데 이제는 머리 둘 곳이 있죠? 너희 자매님들 남편 내쫓고 나서 너무 남편 외롭게 하면은 괜히 이제 나이 먹으면은 젊을 때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그렇게 가봐야 뭐 이제 술집이나 어디 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고집 부린다고.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 거기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뭐 주머니 돈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가냐면 공원에 아이들 그네 타는 데가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돌아오는 거야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렇게 외롭게 하시지 말고 여보니까 여보 서로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배필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되신 다음에는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온전한 몸을 갖췄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독생자로 오셨을 때는
머리만 있었죠. 그런데 그 머리를 기댈 곳이 있어야 되는 남편이 젊을 때는 집 이렇게 문 열어봐도 아내가 없으면 어디 갔나? 그러고 어디 가도 뭐 그냥 혼자 집에 있어도 다 불편한 게 없어, 젊을 때는. 그런데 나이 먹으면은 집이 괜히 찬바람 더워 죽겠는데도 에어컨 틀어놨는데도 찬바람이 싱싱 어디 들어오는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물론 이제 오랜 동안 뭐 4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둘이 다 이제 통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게 부부라는 뜻이다 그래요. 그것은 생명이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가장 편한 사람이었는데 가정에 아내가 없으면 그건 집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 없으면 집이 빈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무언가 불안하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머리만 오셨기 때문에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머리 둘 곳을 만드는 거예요.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는 나는 이제는 완전체가 됐다 이거예요. 뼈만 있는 게 아니라 살도 있다. 인자로 오셨을 때는 뼈만 있었죠. 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은 상태예요. 머리와 몸이 나눠져 있으면 죽은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개념 때문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자리를 맞춰 들어가 가지고서 제 자리에 맞는 얘기가 나오죠. 쌤저고 이런 그 문화 정신 세계를 아셔야 돼. 남편이 혼자 있으면 죽은 거예요. 이혼을 한 경우는 죽은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이혼 율법이라는 건 이혼 증서죠. 율법을 받으면 반드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쫓겨나잖아요. 그 이혼 증서를 받아가지고서 쫓아내는 율법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혼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다시 또 돌아가겠다. 그게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 생명으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부활 생명으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완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거예요. 지금 내가 두 가지 설명했어요. 인자 예수로 오셨고 부활의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날, 사도행전 13장 33절 마태복음 시작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난 것과 그 예수는 머리 둘 것이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속하신 성도들에게 장가들러 오신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나는 살과 뼈가 다 있는 완전체를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란 말이야. 자, 이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 빨리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셈족은 남편도고 주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님이라고. 이런 셈족의 문화에서 이게 모든 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벌써 이 말은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여보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가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은 부활체다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럼 머리와 몸은 배필관계다 이거예요. 그걸 연결을 해주는 것은 사람의 이 목이죠. 목 친다, 목 자른다 이런 말이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럼 머리와 목을 나눠놓으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너를 죽인다라는 말 할 때 목을 자른다 그러죠. 회사에서 잘 다니던 저 사장님이 퇴직금은 저 경기부에서 결제하실 거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우리 회사가 어디 오셔서 그런다고 인원 감축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오라 해가지고 그 말을 하면은 집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목 잘렸다 그러죠. 목 잘렸다. 그럼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코수 빠져가지고 거기 코수 이거 들어와서 얘기도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었다가 왜 그러느냐고 아내가 불안해가지고 그 얘기하면은 사실은 나 목 잘렸어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아내도 같이 목 잘린 거죠. 온 가족이 목이 같이 잘린 거잖아. 그게 이게 쌤중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런 그들의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 일을 보지 않고는. 자,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것을 말하죠. 믿는 거. 성경에 일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수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 이루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건 비유지. 자, 우리가 이 생에 남은 동안 일을 열심히 해야죠. 자기 일을 마치면 주 품에 들어가서 쉬지요. 그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안에 가서 생명의 부활의 나팔이 부러질 때까지 농부에서 쉰다고요. 주품 안에서. 야, 그런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나의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버림받은 죄인들을 구속해서 장가들러 오시는 일이에요. 인생사에서도 인생의 제일 황금기는 결혼은 되죠. 그런데 참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때 호사다 말하고 뭔 일이 자꾸 생겨 이상하게 그냥 사람을 그냥 피곤하게 하고 무언가 그냥 술술술 풀려야 되는데 무언가 이게 좀 막 맞고 꼬이고 막 이런 게 참 많아요. 이상하게. 이런 것은 장가를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고서는 쉽게 장가들면 쉽게 헤어지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맛 좀 봐라 하고서는 어렵게 결혼을 하면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런데 너무 일사천리로 무언가가 잘게 결혼을 해놓으면은 세상에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쉽게 돈을 벌면 날리는 것도 쉽게 날리고 마찬가지요. 그래서 뭔가가 하여튼 배우고 나서 뭘 이뤄야지 배운 것이 없이 뭘 이뤄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신 행사가 너무 놀라워가지고. 일단 장가를 들고 일단 시집을 가고 그래서 자녀손을 낳고 그랬으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그게 안 되는 경향이 지금 많잖아요. 이제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경향이 더 많지만은 그럴 바에는 결혼을 안 넣는 게 낫지. 중간에 헤어질 바에면 그렇잖아요. 더 이어 나갑니다. 지금 이제 부활 생명에 대해서 부활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요한복음 읽다가 설명을 하게 된 건데
자, 20절 이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그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보는 거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일 하신 보다, 창세기의 일 하신 보다 계시록의 일 하심이 더 큰 일이죠. 완성이니까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사람 예수로 봐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계시로 깨달았다 그 말이야. 자,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게 부활이죠.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럼 바빌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 다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 죽은 자들이지만 다 살아나는 건 아니죠. 누구만 살아난다고 돼 있어요? 아들이 원하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다 아들이 원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어요, 오늘? 네. 사람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들이 원하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들이 원하는 자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이제 다른 다른 성구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신다. 이렇게 대꾸 짝을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왜 그랬다고 했어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27절에 그 말씀 결론이 나오죠? 27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받았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을 다 받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구속함을 받아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세상 어떤 마귀 자식들한테서 기업을 갖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현 세상 나라가 그렇죠.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뭐 무슨 재벌이니 다 이런 건 세상 나라에서 그들은 이미 다 자기 기업을 받은 거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죽은 자 중에 아들이 원하심에 따라서 살려주시고 나서 살아난 다음에 이제 살려주신 것은 성도로서의 자격을 구비시켜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을 일치되게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든 그 사람에게 그분이 나라를 요구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그거 안 믿는 사람 심판해야지 믿는 사람을 왜 심판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다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도 심판 때에서 그리스도가 혼자 심판하는 게 아니죠.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작은 소자들이다라고 결론에 그렇게 놨죠. 이 작은 소자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예. 심판대에 함께 앉은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야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인데 뭐까지는 뭐건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왜냐하면 지금 아들 인자 사람인 예수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죠. 말씀이. 예.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얻을 거예요. 예, 이게 얻었고 같으면 성도로서의 자격이 구비된 사람이죠. 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이것 보고 단번 속죄를 믿었다 그러는 거야. 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믿으면 단번에 딱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생명을 딱 얻는 문제는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케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렇죠? 잘하는 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냐 이거예요. 문자대로라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 말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말이지. 이게 들리면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죠. 살리시길 원하는 자죠. 들리는 자들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려면 이제 나는 사람 만나면은 뭐 이제 이것저것 몇 마디 물어보다가 그거 한 3년은 이렇게 계속 꾸준히 들어봐야 그 다음에 확실히 들리는 거예요. 들릴 거라고. 지금 다 들린다고 그렇게 하면 그게 좀 나는 안 믿어진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3년씩이나 그걸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냥 막 그냥 빨리 어떻게 해버려야지. 근데 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아버지죠. 그런데 이제 신학시대에는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두 나무가 있었죠. 동산 중앙에. 모세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을 주는 나무예요. 모세는 대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시작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게 두 나무란 말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모세는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 이게 상징이란 말이야. 자, 또 인자 등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 말은 천사들에게 심판권을 맡기지 않고 사람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인자에게 심판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사들은 사람으로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이렇게 만들어진 적이 없죠. 그냥 지음을 받았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세상사에서도 오늘 이제 온전케 되는 얘기를 중점으로 다루는 중인데, 사람이 온전케 됐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성인이 됐다, 문자대로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 내면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계속 부어져서 처음에는 성도로서의 자격으로 구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계속 부으면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사나 또는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은 완벽주의자가 된다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용법을 잘 아셔야 돼. 아마 완벽한 사람 이런 걸 자꾸 되라고 그거 추구하게 만드는 게 종교죠.
목사님 자신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성도들 보고 완벽하게 되라고 자꾸 그러자는 거잖아요. 그 왜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는 그 나무다 이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려면 은혜를 이제 주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부어주실 때 은혜로 오는 거니까 은혜를 계속 부어주면 사람이 자라는 동안에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자연히 바꿔지게 돼 있어. 이건 생명률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면, 풍성하게 되면, 예. 세상 나라에서 자기 자식이 석사, 박사일지라도 자기 아버지를 함부로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생명의 수가 달리죠.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생명의 수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뭐 바둑이나 장기나 이런 거 뭐 내기할 때 보면은 수싸움 하잖아요. 수싸움. 예? 수가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그 많이 차이 나면은 재미도 없고 바둑 두다가 많이 차이 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비상비상한데 한 수가 딱 모지라 반 수가 모지라 이렇게 반 수가 모지라면 그렇게 저희가 또 댕겨. 그러고 막 공부도 하고 그런 것이지 저 사람하고는 아예 안 된다 그러면 댕기지도 않아. 하자고도 않고. 그래서 아버지는 시간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배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년이 아무리 지가 아버지보다 나은 것 같아도 뭔 일을 다 경험해 놓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훨씬 낫지요. 아버지 말 한마디가 훨씬 나. 예. 그런 것은 빌려서 생명이 온전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 온전케 됐다. 야, 그러니까 성경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서 그 사람 속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완벽주의자를 추구하게 만드는 게 아니단 말이야.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곧 빛이란 말이야.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왔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빛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어떤 곤경에 처해지고 가정에 어떤 막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을 때 아내는 그걸 감당을 못하지만 남편은 남편이기 때문에 가장이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하는 거 보면 저렇게 해서 해결될까 싶지 않은데도 끌고 나가고 문제를 해결을 해놓잖아요. 남편은, 아버지는. 또 다 그렇게 되셔야 돼. 그렇게 못하면 자식만 또 못한 애비가 되면 안 되지. 생명의 수가 다 그렇게 높아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윤리도덕적으로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윤리도덕적으로 막 풀어줘도 되냐 또 이러고 따지시지 말고 그것은 이미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마음의 율법을 통해서 안 되는지 되는지는 다 알고 있잖아. 그건 여기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건. 예. 자, 이번에는 여기 27절부터 이제 더 나갑니다. 26절부터 아버지께서 자유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 속에는 생명이 풍성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생명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생명 주는 영이죠. 이제 생명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을 풍성하게 받으면 사람이 생명이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그래요. 이걸 구원을 이룬다. 온전함을 이루어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아까는 다 죽은 자들이 음성 듣는 얘기가 나왔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얘기 나왔죠. 죽은 자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죽은 자는? 무덤. 당연히 무덤에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을 하나님 볼 때는 무덤으로 온다 이거예요. 더 깊은 무덤은 종교체제, 완벽주의 하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전부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세계는 그게 배나도 깊은 무덤이단 말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살아났어도 다시 부활의 때 또 한 번 또 무덤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또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살아나는 것은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영이 구원받는 부활이 먼저 있고, 영이 부활이 되어야 생명의 부활에 나중에 오는 부활에도 참여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말은 음부라는 말이 하데스, 음부라는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37절로 45절 요한복음 기왕 폈으니까 이게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6장 37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6장 37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들이 원하는 자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아버지의 뜻이 뭐였죠? 죽은 자를 살리고 살아난 자가 또 무덤에 있다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거였죠.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행하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살아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생명의 부활로는 심판의 부활로나 일어나는 거니까. 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야,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지금 이걸 설명한 거예요. 야,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에서 여자를 지어가지고 아담에게 중매를 드신 데서부터 온 거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 말이에요. 자, 에스겔 이제 37장 10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라는 것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어요. 1절에서 6절 사이에 그 말이에요. 6절부터 읽죠.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뼈들이라고 하지 않고 마디라고 표현을 했죠. 네. 마디를 통해서 연락하고 상합해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렇게 뼈마디들이란 말이에요. 이 뼈마디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 이 사람들이 다 뼈마디들이죠. 그런데 해골이신,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해골에다가 목뼈가 먼저 맞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뼈들이 이렇게 굵은 뼈, 그 다음 뼈 이게 체계적으로 딱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한 아담의 대필인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런 방식으로 지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아내는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깊은 잠이 들었다가 깨나지 않은 남편은 아내가 화내면 되려 화를 내버리죠. 그럼 가정이 깨지죠. 아내가 화를 내면 남편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 죽기만 하고 살아야 되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법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앞으로 결혼 생활 하시는데 다 도움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내가 큰 소리 치면은 남편은 아멘 하셔야지. 되게 큰 소리 치면 그건 깨지는 거예요. 법원에 가자고 나오고요, 이게. 남편이 그래서 그릇을 남편을 큰 그릇으로 지은 게 목적이 있어요. 아내는 뭔 일만 있으면 이거 그냥 급해 그냥 막 빨리빨리 이거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맥받은 사람이니까 편한 사람이니까 막 이거 쏟아놓는 거야. 그럼 받아줄 거라고 믿고서 쏟아놨더니 되려 나한테 쏟아부어버리면은 감당하겠어요? 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그릇인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답게 세상 말로 굴어야 돼. 굴기를 남편답게 굴어야지. 이게 좀 째째하게 굴었다가는 가정이 어려워져.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줘야죠. 그런데 인자로 여기 이제 에스겔 선자를 여기서 말한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예표의 사람이에요. 대언의 영이다 이거요. 대언을 하면은 생기가 들어간다 이거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혼 속에도 생기가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형제님이 대언하느냐고. 아니 어쨌든 뼈들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마디들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연락하고 상합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에스겔 계시록 19장 10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죠. 선지자들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 죽었다는 건 히브리서 9장에 의하면 양심상으로 죽었다 그런 말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이게 모든 사람이 멀쩡하게 살았는데 다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대언을 해줄 때 이게 영에 탁 깨달음이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그 키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그러죠.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래요. 왜 군대라고 그러겠어요? 교회 중에는 아까 이제 우리 박영재 기도했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그럼 불필요한 어떤 생각이 믿는 신자들, 구속받은 성도들인데도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그것과 싸워야 되니까 이게 그 악한 귀신들의 마귀의 군대가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도 시원찮은 사람한테는 이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강하면 살려주시오 하고 자기가 맨마닥에 본다 싶으면은 아주 막 눈을 부라려가면서 아주 그냥 막 아주 이렇게 하는 게 그 특징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 앞에는 비굴하게 굴죠. 금방 사람이 큰 소리 치다가도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서 비굴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귀신이 지금 역사하는 것이거든. 그냥 이 손바닥 사람이 이렇게 막 자꾸 바꿔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럼 혼란스럽잖아. 그런 사람하고 이제 상대하려면 아예 그 사람하고 상대를 않는 게 나아. 그 사람하고 상대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오니까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그래? 한마디 하면 쑥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이 빵꾸라고 시원해되고 있는데 그렇구만 하면은 그 사람 귀신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 그런데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 사람아 딱 하고도 딱 뿌리쳐버리고 대적해버리면은 더 이상 귀신 장난을 못 하는 거 아니야. 안 받아주고 대적해버리니까 이런 걸 영적 전쟁이다 그런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면 이제 신약의 로마서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건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뼈들이 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거. 이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꺼낸 갈빗대로 상징이 된 거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뼈만 그냥 있으면은 마른 뼈만 있으면 죽은 상태죠. 왜 그래? 목이 잘려서 그래. 목이 잘려서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그런데 이제 살아나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먼저 뼈를 배운 자를 보내서 뼈들을 제자리에 딱딱 순서대로 맞추게 만들어 놓고 나서 배원을 자꾸 하면 살이 올라. 그 다음에 또 하면 힘줄이 붙어.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 그러고 나서는 마무리를 딱 하면은 이제는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둘이 아빠의 한 명이 됐다 이제 이러는데 한 몸까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다 이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 야,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이제 자유선이 생기기가 마련이고 또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순환의 원리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면 아버지 초상 치르고 나서 뭐 길게 살면 20년 아니면 요새는 한 30년 더 사는 수도 있는데 지나면 이제 내가 갈 차례잖아요. 그럼 이제 내 아들이 나갔다 묻어주면 저도 한 30년 지나면 이제 저도 나 따라올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우주를 경영하는 순환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누구도 자기 사람 힘으로 이게 안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하는데 자기 자식을 장가를 들이거나 시집을 보내면 며느리가 사돈댁의 사람을 내 집에 데려왔기 때문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죠. 내가 난 자식이 아니니까. 또 딸을 시집을 보내고 나면 사위를 들였으니까 사위가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장모님은 사위하고는 잘 지내게 돼 있으니까 그 뭐 상관없고 이제 장인하고 사위하고 뭐 예를 들어 갈등을 해. 그러면은 사위가 먼저 사과를 하기를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있으면 장인이 권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전화라도 하고 너 아무데로 와라 해서 만나가지고 이런 사유 때문에 이렇게 너하고 나하고 지금 사이가 좀 뭔가 껄끄름한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너는 어쨌든 내 자식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이니까 그런 것도 너 마음도 풀고 이렇게 잘 지내자. 이렇게 장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내 자식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이 아니라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껄끄러운 관계가 해결돼야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사위와 장인이 관계가 껄끄러하게 되면 내 손자나 손녀가 불행해진다 이거예요. 왜? 사위와 관계가 안 좋으면 딸과 이 사이가 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결국은 누가 불행해? 내 손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 관계가 시아버지는 며느리하고 나쁜 경우는 없으니까 뭐 할 건데 그 경우는 이제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면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왜? 내 손자가 어차피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불행해지니까 그거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늘 교회 생활을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은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교회 중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늘 손을 내밀게 돼 있어. 이것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은혜를 소멸하거나 거기서 자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사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게 돼 있어.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해놓은 사람이 없을 때는 함부로 풀어지어도 자기 혼자 있는 게 상관없는데, 전도를 해다 놓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버리면은 일이 잘이 아니라 이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다 다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세상사를 통해서도 배우셔야 되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요보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 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배우면 가정생활도 인생 경영도 잘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 정해놓은 법이니까 원칙에 따라서 다 이게 순종을 배워가면서 인생 경영을 하셔서 우리 지체들은 남은 인생, 지금까지는 실패를 했을지라도 남은 인생은 다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다 하시기를 바래요. 이것이 이제 복이지.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12절 이하에.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사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남편의 가정은 내 가정도 되죠. 주님의 가정이 교회면 내 가정도 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이쪽 못해서, 노아의 때에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그 홍수 심판에 다 심판받았는데, 방주에 탄 사람이나 짐승들은 구원을 받았죠. 그건 다 상징이다 이거예요. 일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일단 들어오면 일단은 안전한 곳에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 교회 안에서. 그럼 여기에 이제 문제는, 방주에 있다가 나 수영 잘한다고 자신 있다 해가면서 튀어나가서 저기까지 갔다 온다 해가면서 자랑으로 갔다 오면 또 내려가요. 소용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교리들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요동하고, 그 다음에 요동하다 보면 흘러 또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이거든. 이런 일을 잘 이해를 하셔서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되겠고, 교회에 대한 이상이 밝아지면 나가라고 차도 내 집인데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라고 다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가. 그래야죠. 아니 이 집을 당신이 세웠어? 내가 시집옴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고 나해가지고 내가 세웠어. 내 공모가 더 많은데 왜 나보고 나가래? 나가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 이래야 되는데 나가라고 한다고, 당신이 나가라고 어쩌냐고 친정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나가라고 그러냐고. 내가 이 집 여주인 아니냐고. 동료는 사실은 내가 더 많지 않냐고. 아이 이렇게 나오면 남편도 가만히 생각해보고, 사실 위치가 그런데 오면 또 내가 말실수 했네 이 사람하고만 두개 이러고 또 손을 내밀겠지.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